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중에 하나가 귀소성입니다. 귀소성. 뭐라고요? 귀소성입니다. 자, 귀소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되돌아가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소성이 동물에나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 뭐예요?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동물은 태어난 곳을 그리하고 돌아가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 귀소성이 이걸 우리가 농사에 적용을 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그렇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말이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이 말이 밖으로 나가지만은 동시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습니다. 내 귀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다시 입을 통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다? 귀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도 동시에 말은 밖으로 나가면 동시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귀와 몸에 다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요. 내가 말하는 것이 쌓여요. 이런 것이 쌓여서 뭐가 되느냐? 따라가겠습니다. 인품이 되는 거예요. 인품. 그리고 이 인품은요, 이 인품이 밖으로 표현될 때, 말로 표현될 때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엄품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품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엄품. 그 엄품은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기도 내용에다 보면 습관이 있어요. 참 하는 사람은 계속 참 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하는 사람은 계속 특별히.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아주 특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언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억하기 학생 때요. 이 집사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참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 그 집중하는 게 뭡니까? 오늘 몇 번 할까? 이렇게 돌아 학생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 습관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엄품이에요. 엄품. 말하는 품격이에요. 이런 언어의 습관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 습관을 늘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 늘 점검해 보고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야지. 아니,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이. 생각보다. 내가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언어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습관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요, 늘 걱정해요. 있어도 걱정해요. 없어도 걱정하고, 그럼 있으면 걱정하니 있어도 걱정합니다. 언어의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 제가 그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그림자 모양은 무슨 모양? 자동차 모양이죠. 당연합니다. 본래의 형태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자동차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형체가 자동차면 그림자도 자동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의 형체와 같은 겁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가 품자예요. 품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품자. 이 품자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품자는 뭐예요? 입구변자가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입구변자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입 세 개 모양으로 이루어진 게 품자입니다. 그러니까 곧 말이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품이 되는 거예요. 품이. 말이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가 되는 거? 마음의 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형체가.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말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인 말이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나는 너가 미워.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꼴보기 싫어. 자꾸 말을 하면은 말은 무슨 성질이 있다고요? 귀소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잇따라 계속 말을 합니다. 말하면 그게 귀소성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내 마음에 뭐예요? 쌓이고 쌓여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맨 처음에 약하게 나왔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오다가 결국은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말한 대로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인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이 참 얼마나 무서운 거.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혜로운 자의 입이 선하다. 또 입이 선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입이 선하다. 입이 선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는 서로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인품은 곧 엄품이다. 엄품은 곧 인품이다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지혜가 채워져 있어요. 마음에. 잠언에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딱 뭉치면은 마음에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음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한다? 입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뻔한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나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내가 경험한 말하지 않냐고는 입이 근질근질하게 견딜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입이 근질근질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습니다. 아, 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 명철하다. 여러분 마음에 나오는 것이요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하나님에 관한 지혜가 줄줄 나오니까 듣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한다, 입이 선하다. 선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매끄럽다. 기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선한 자는 마치 꿀과 같아서
부드러우며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복되게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아까 입이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입이 뭐 선하다는, 입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입이 부드럽다. 입이 부드럽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뭐 뭘 잘 많이 발라서 입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말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이. 그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입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로운 입이 돼야 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복되게 하는 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 한 번 구원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입이에요. 입이. 이 우리의 주둥이가 구원받아서 뭐 해야 되냐? 입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돼. 입이 구원받아야 입이. 근데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입으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요, 입으로 독설을 쏟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입으로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교회도 망하게 만들고, 성도도 망하게 만들고, 가정도 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도 자기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이 거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격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잠언에는 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잠언에 대해서. 우리의 입이 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부드러운 자가 돼요. 부드러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도요, 완곡한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완곡한 표현. 요새 막말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막말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많이. 그래서 뭐 사이다 발언,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이다 마시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다 발언은요, 속을 시원하는 게 만든 게 아니라요. 사이다 발언은요,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사이다 발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이다 발언은요,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막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막말에 동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요, 우리가 듣지도 말아야 돼요. 써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남의 학식은 마음을 사로잡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남의 학식은 꿀과 같이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더불어 자신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로 나의 언어 습관, 나의 말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는 말을 할 때가 언젠가?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할 때잖아요. 그렇죠? 복된 말을 할 때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할 때는요, 나도 내게도 유익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에요.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할 때 말하는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잘하는 훈련하는 이 말 같은 거, 이렇게 언어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원망하는 말을 잘하는 법, 뭐 독서를 잘하는 법, 이런 데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왜? 안 배워도 잘해. 그런 거는 안 배워도 잘합니다. 근데 말 잘하는 거, 이런 데는요,
그런 하는 쌤들도 많고 시중에 나가면요 그런 책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에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자, 명철한 자의 명철과 미련한 자의 미련이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명철한 자의 명철은 바로 생명의 샘이 된다. 생명의 샘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라고 하면 크게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물이 귀한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만 가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면은 포도주를 음료로 써야 될 정도로 물이 귀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샘물이라고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생명과. 그러니까 단순히 샘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생명의 샘. 이 말은 샘은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이 온다. 지혜로운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옵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기 때문에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로 복을 사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말로 복을 산다. 예. 여러분 돈 주고 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말로 복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로 복을 사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랬어요? 네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자꾸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네. 복 받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자, 반면에 미련한 자의 미련은 징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미련한 자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바로 징계예요. 맨 처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미련한 말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겪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미련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지혜로운 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또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가 입술을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입술이 지혜롭게 되고 그 마음에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입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장소에 합당한 말, 상황에 맞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따라서요. 말센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어떠냐? 말센스가 있는 자다. 여기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가 입술을 얻게 되는 뭡니까? 입술을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입술의 복은 뭐냐? 말센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센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람이 말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센스. 저 사람은 센스장이네 그러잖아요. 센스장이. 전 말센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적절한 상황에 아주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말센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센스? 말센스가 있어야 돼요. 말센스. 아멘. 말센스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잘 읽으면 돼요. 잠언의 말씀. 자, 말센스를 키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먼저 참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센스를 키우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둘째, 설득을 잘하고 싶으면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이다.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뭐로? 감성으로 설득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좋고 어떤 언변이 좋은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훨씬 더 공감하고 어떤 사람에게 훨씬 더 설득을 당하는가 하면요, 감성적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사람들은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셋째, 말의 재주보다 센스를 먼저 켜야 된다. 말의 재주보다. 그러니까 말의 기술보다도 그 말의 센스, 그 상황에 맞는 말.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모든 상황에 다 통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뭐예요? 힘내세요. 격려해주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말이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달다라는 것은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위로가 돼,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 선한 말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선한 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선한 말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선한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해서 살리는 말. 네. 선한 말은 살리는 말이다. 아멘. 살리는 말은 무슨 말? 선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입이 무슨 입이 되게 해주세요? 선한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뭡니까? 한자로 풀면, 그대로 풀면 복된 소리입니다. 네. 음자가 뭐예요?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자.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우리 입에서 복된 소리를 말하는 우리 입이 무슨 입이 돼야 돼요? 그럼 복된 소식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가야 되는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복된 소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된 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돼야 되느냐? 복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 복음. 무슨 소리? 복된 소리를 해야 돼요. 자, 복된 소리를 좀 길게 문장을 풀어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소리가 돼야 돼요. 아멘.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은 선한 말을 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음이 변하면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언어가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따라오세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다.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말 잘해. 팀 버튼 그 목사가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말은 우상 숭배의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말은 우상 숭배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왜? 내 입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내 입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입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입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마구 쏟아내는 말은요. 그 말은 우상숭배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 지식을 더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서로 간에 하나님을 느끼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언어 생활, 또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